저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은 섬기시는 교회가 따로 있으셨고 어린 저와 형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부모님께서는 저희 형제에게 매주 헌금을 주셨는데 언젠가 저는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신 헌금으로 과자를 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려웠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자 점점 죄의식마저 사라지게 되었고 주신 헌금은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며 매주 맛있는 간식을 사 먹기를 반복하던 찰나 당시 교회반 선생님께서 헌금을 내지 않는 저를 보셨고 이 모든 범죄 행위를 부모님께 제보하셨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이 발각되었고 이 일로 부모님께 크게 혼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는 헌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완전히 변화된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19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자비의 긍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이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고 있으며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죄를 짓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앞서 12절의 말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 20절에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앞서 14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정절을 비유로 들어 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에서 아내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나다 라는 동사의 의미는 배도와 간음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인데, 앞서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 곧 하나님을 속이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헐벗은 산 위에서, 즉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무능한 우상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 분은 본문 19절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고치리라 라는 단어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라파는 치료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간음을 저질렀던 죄를 질병으로 규정하시고 이를 치유하시겠다고 자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무리 배역한 자식들이라 해도 그들을 고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처방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선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얄팍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찾은 결과 때문에 자신들의 길이 굽어지게 된다고 해도 배역한 자들에게 일말의 관심조차 주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고치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들에게, 아니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던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처방을 통해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였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배역한 자식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배역하고 죄 많은 자들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도로 싸매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죄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실한 회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체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앞서 19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라면,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은 이후 문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타락 행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의 반응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떠드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모는 소리, 중얼거림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중얼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곧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일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본문 24절에서 이교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해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지칭하며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동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그것, 즉 우상들을 섬기게 되자 오히려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녀들과 재산을 전쟁 중에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25절에서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슬픔과 절망의 상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준엄한 심판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들은 수치 중에 수치요, 치욕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은 바로 23절 하반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22절부터 25절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타락한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고백하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점철되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던 성도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과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고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치 우상이 자신의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의 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부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욱 강한 것처럼 여기며 세상의 명예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착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두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학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으며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끄러운 그것, 곧 우상을 섬기는 저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자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우상들을 모두 버릴 줄 아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실한 회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진실로 회개로 응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말뿐이 아닌 진심이 담긴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앞서 3장 7절에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며 3장 10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 4장 1절에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전에서 가증한 것은 이전까지 섬겼던 헛된 우상을 의미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목적 없이 방황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회개 이후의 모습에는 반드시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는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삶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행한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개간하지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묵은 땅을 갈지도 않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가시덤불도 제거하지 않은 채 그저 외적으로만 회개하는 척 해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너희가 회개한다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령 역시도 새롭게 개간해야 할 것을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닌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는 지성이나 의지, 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적인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려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적인 모습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삼가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처벌 불원서를 써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0대 한 남성이 어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술도 끊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부부는 가해자를 용서하며 처벌 불원서를 써주었고 가해자는 이에 따라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2달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다시 폭행을 가했고 결국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 연예인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곧바로 소속사와 본인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은 자숙은커녕 술집에서 자주 목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식당 부부를 보복 폭행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의 사과를 사람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겉모습은 물론 내면에서부터 이미 보복이나 음주 따위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겠지만 두 사례 모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매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내적인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회개는 외적인 모습을 포함한 내적인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 죄된 습성을 더욱 쫓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된 모습을 버리고 또한 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과 우선순위 등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외적인 모습은 물론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31, 32, 33, 34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두 손 들고 고백하고 부모의 품에 꼭 안기려고 하는 자식을 모른 척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배역한 자식이라도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죄의 길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이야 24절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의 줄임배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더욱 섬긴 죄인들이라고 해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긍휼의 초청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 더욱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긍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겉모습은 물론 내적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품 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와 오늘 헌신하시는 제31, 32, 33, 34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